네, 얼마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적지만 한 사람이 천을,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만을,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방금의 찬양 고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고,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방금 우리 정문정 의사님, 우리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에 생명을 걸고요, 희망을 걸고요, 믿음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이번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귀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헌신하며 수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협력하시고 후원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6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쭉 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열하는 가운데에 6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하고 말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알아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지금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뭐 죽어야 가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죽기 전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 하지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면서 천국이 보입니다.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봤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늘에 주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스데반을 안기며 기다리는 모습을 그가 영적 눈을 떠서 봤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돌에 맞아 죽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지만 그는 다시는 돌에 맞아 죽을 일 없고요, 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일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새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의 때는 다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하죠. 부모님이 믿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제 노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놀라운 약속을 받지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뭇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해마다 애를 낳습니까? 낳을 때마다 무슨 열 쌍둥이를 낳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의 나이 100세가 되도록 후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75세에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는데 무려 100세가 되도록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우리 정겸이 아까 성경 잘 읽었는데 정겸 선생님 나와서 다시 한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성경 봉독한 선생님이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땠다고요? 약하여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약해지지 않을까요? 답은 5절에 있습니다. 왜 들어가? 다시 나와서 왔다 갔다 많이 하네. 우리 겸이가 공군 병장입니다. 우리 예비역 5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안 띄워줘요. 빨리 찾아 읽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부를 일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시고. 자, 5절에 또 이렇게 방송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본문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겠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죠.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입니다. 언제 애를 낳겠어요? 전혀 눈 뜨고 봐도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가 바로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앞만 찾아봐도 그 증거가 안 나옵니다. 증거를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용진이가 찾아볼까? 앞에 성경책 딱 있는데 창세기는 맨 구약 맨 앞에 있어요. 5장 24절. 큰 소리로 읽어. 에녹은 아멘. 따라합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하더니. 몇 년 동안 동행했을까요? 그 앞에를 또 봐야죠. 21절부터 이제 대각에 돌아가셔서 에녹의 한번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65세. 여기 쉽죠? 365세. 그가 65세에 가장 나이가 많은 무드셀라가 900 몇 살인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퀴즈 대회 할 때나 외우시고 아무튼 무드셀라를 낳고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올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전해라. 전혀 지금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의 남은 생이, 이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널 위하여 기도할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반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뒤죽박죽 섞으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말씀을 유지하는 삶,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교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를 내요? 왜 목사를 내요? 왜 장로님을 내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하반절 또한 거기에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상받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잠언 17장에 뭐라 말씀한다고요?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방금 노래정 권사님 기도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일학교, 우리 전과동부,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평생 따르며 에녹처럼 하나님 300년을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 이러한 여름 수련을 통해서, 겨울 수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떡간이 떨어져요? 떨어질 일은 없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새로 오신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갔다 와서 목 다 세야 됩니다. 네. 제가 교육부 전도사 목사할 때는요, 목 다 세버렸어요. 왜? 그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밤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간절히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아이들이 다 주님 만나고 놀랍게 성령 충만하고 남은 생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사들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이웃들이, 내 모든 관계된 지인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벌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불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